우리 지난 9일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을 매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둘째 주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 예수님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또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알아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갖가지 쉬운 길도 있고 어려운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지만 보람 있게 가야 할 길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요한과 두 제자가 이제 길을 걷고 있었다라고 본문은 시작하고 있지요. 근데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를 바라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요한과 함께 두 제자가 걷고 있는데 바로 그 길을 멈추고 예수께로 갔다라고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말 없이 그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바로 돌아서서 그 길로 예수께로 갔다.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긴 설명을 했다라면 이해가 갑니다. 지나가는 예수님이 누구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하고 장차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긴 설명했으면 본문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저 딱 한마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한마디 말씀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40절, 4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더라. 아멘. 자,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 중에 하나는 안드레인데 그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요한은 저 지나가는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 말만 했는데 안드레는 그 지나가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확신에 차서 그가 형제 베드로에게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밝힌 적 없습니다. 어떤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이전에 예수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것에 근거해서 메시아임을 확신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지요. 자, 그런데 안드레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았을까? 그 해답은 45절에 있습니다. 제가 45절 말씀을 읽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이 보시면 빌립이 자신이 만난 그 사람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이미 여러 선지자가 성경에 기록했던 것임을 그가 알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빌립도 안드레도 예수가 메시아임을 금방 알아보게 된 것은 이미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성경이 있었다는 것이었지요. 이사야를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성경 속에서 메시아가 어떤 분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단번에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임을 알았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두 제자도 선지자의 예언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예언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말씀한 것을 늘 마음에 두고 언제든지 내가 예수를 만나보면 단번에 알아볼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이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반드시 그가 자동스럽게 메시아임을 알 수 있게 자동적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항상 자나깨나 말씀을 품고 말씀 속에 있고 말씀을 마음에 두니까 지나가는 예수를 딱 보는 순간, 야, 저 사람이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던 메시아이다라고 알 수 있었다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보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는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하나님 말씀을 늘 내 마음속에 두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살면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겠지요?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정말 마음이 없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의 돈이 좋아서, 그 사람의 권력이 좋아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무언가가 좋아서 그 사람을 따라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두고 말씀을 두고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르는 이도 있는가 반면, 그렇지 않는 이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에는 반드시 그 마음속에 말씀이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며, 결국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먼 훗날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에 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그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만약에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더라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바른 삶을 살아갔다라면 교회가 받는 지탄은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받아야 할 모든 비난과 그런 것들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이며 참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쩌면 코로나19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도 모르겠습니다. 자, 본문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안드레와 요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두 제자는 많은 신학자들은 안드레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제자에게 묻습니다. 그 묻는 질문이 무엇을 구하느냐? 얘들아,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오면서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예수를 찾아오면서, 교회를 나오면서 그들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 구하기 위해서 나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물질 축복을 구합니다. 자녀 축복도 구합니다. 병 낫기도 구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을 구하며 나온다는 의미이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나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각자에게 묻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왜 왔느냐?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왜 예배를 드리느냐? 너희가 지금까지 왜 예수를 믿고 예수 곁으로 나오고 있느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고 질문했으니까 대답은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예, 주님, 나는 병 낫기를 구합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어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구합니다. 지식을 구하고요, 물질을 구하고요, 세상의 사람들을 구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두 제자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면, 본문에 대한 답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그 답이 나와야 되는데, 참으로 놀랍게도 그들은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두 제자의 관심은 무엇을 구하는 데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선생님이 어디에 계시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선생님 계시는 곳까지 따라가서 선생님과 함께 배우며 거하고 싶습니다.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내가 힘이 듭니다. 주님,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지쳐 있어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서 내가 예수님의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제자의 길이지요. 우리가 살면서 내 편을 얼마나 따집니까? 저도 어릴 적에 엄마 아빠가 싸우면 제일 먼저 세 형제를 불러 모으고, 너 누구 편이니? 너 엄마 아빠 이혼하면 농담으로 엄마 아빠가 싸우면 너 누구 따라갈 거니? 아니, 그런 질문을 왜 해요? 힘들게. 그러나 엄마 아빠도 편을 따집니다. 학교도 가면 네 편, 내 편을 따집니다. 교회도 어려울 때 네 편, 내 편을 따지시오. 그런데 믿었던 사람이 내 편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상당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가서 주님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제자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편이 되기 원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병고침의 은사를 보고 죽은 자 살리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니까 수많은 군중이 주님의 편이 되어 갔지만, 마지막에 저 십자가 외로운 그 공간에는 아무도 주님의 편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 예수의 편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게 무엇이 필요하거나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공간에 들어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종교 행사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일하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비록 작은 것을 보면서 하늘을 보며 예배 드리지만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바로 진정한 제자의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뜻이 중요함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제자입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로 된 지도 한 20년 조금 넘고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오다 보면 정말 예수님의 뜻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것을 우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의 뜻이 중요하다 알지만 실제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가 계시는 것을 잊고 예수의 뜻이 중요함을 잊고 내가 중요함을 우길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는 소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랑하는 신종락교회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은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참된 소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두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제자가 될 만한 조건을 구비한 것처럼 이제 보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전체를 예수께 맡기려고 왔기 때문이지요. 주님은 바로 이런 제자를 찾고 있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맡길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제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두 제자에게 말씀합니다. 와서 보라.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들을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인생 전체를 걸 수 있는 그 사람이 제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예배당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생 전체를 한번 걸고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 발만 주님을 따라가고 하는 발만 세상에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 올인하는 사람, 그가 바로 제자이지요. 그날 바로 이 두 제자의 운명이 바뀌는 날이었습니다. 안드레는 밤새도록 대화를 나눕니다. 누구요? 예수님과 밤새껏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면 밤새껏 대화하면 잠이 오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들도 얼마나 지쳤을까요? 이 제자들도 그저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니 밤새껏 대화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피곤이 사라집니다. 세상 걱정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주님과 밤새껏 대화합니다. 그토록 사모했던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TV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런 경우를 보게 되지요. 마약을 맛본 사람은 마약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의 쾌락을 맛본 사람은 세상의 쾌락을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곧장 그 길로, 여러분 밤새껏 대화했는데 곧장 그 길로 형에게 달려갑니다. 형,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를 만났어.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받았다라는 것을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뭘 보았다, 무엇을 내가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주 간단하지만 소중한 진리인 예수님을 말했던 것이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요, 이것이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돈을 많이 벌었다, 권력을 가졌다, 자녀들이 잘 됐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났던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온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위에 건물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시대에 수많은 때에 예수를 믿어왔지만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만남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젊은이의 운명을 새롭게 결정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인생을 만나면요, 한번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도 예수를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벌떡 일어났겠지요. 나도 가서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무엇을 구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간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러 가서 자신의 죄된 것을 다 내어놓고 만나서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러 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당에 가는 것,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일마다 예수를 만나러 갔다라면 어떻게 변했을까요?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 교회를 갔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예수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목적과 이익과 자기의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당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드리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어떤 공간에 계시든 예수님을 만나러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것이 제자라면 제자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모든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을 못하는 겁니까? 당연히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우와 하면서 한 번 들어도 새롭게 들었던 이야기처럼 항상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주 들어서 식상해야 합니다. 지루해 합니다. 길을 막습니다. 외면하고 싶은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제자라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바로 나를 깨우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매주가 기다려지고 매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의 길을 쫑긋하고 얼굴을 들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 말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식상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 그 데이트할 때는요,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면서 사랑하는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가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경청합니다. 했던 이야기인데, 어제 했던 이야기인데도 어제 했던 또 반복된 이야기라도 처음 들었던 것처럼 들어줍니다. 근데 살다 보면요, 그만해, 들었던 이야기야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들어도 들은 둥마는 시큰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한국교회가 그 모양으로 되었다는 것이지. 말씀에 식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지루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예수와 함께 거하는 것이 좋은 사람이라면 그 말씀이 나를 깨우고 살린다는 그 영생의 말씀이기에 항상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제자는 단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현수막에 교인을 신자를 제자로 삼는 교회라고 우리가 한번 회를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인은 참 많습니다. 교인 또한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교인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신자이지요. 신자로 끝을 나서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지요. 마지막 때까지 십자가의 현장까지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 그리고 그 제자를 삼아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지요.
바로 이 믿음이 눈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귀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보지 못한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귀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정신에서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또한 십자가를 내용하는 복음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예수님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밥을 먹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인생을 사는 것에 소원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오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그 인생에 손을 두고 먼 훗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 땅에 내가 가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세상을 보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는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만 만들어집니다. 베드로를 보자마자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베드로는 본래 이름이 아닙니다.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시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를 깊이 만난 사람은요 이름이 바뀝니다. 야고보가 나루트에서 야곱이 주님을 만나고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네가 이제 시몬이 아니야,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야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이준영, 아무개 그건 세상에 주어진 이름이고 주님께서 나와 만나주시고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내 이름이 바뀌어지네. 그 이름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모릅니다. 너는 이제부터 개바라하리라. 아람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페트로스라는 헬라어이지요. 여러분 반석이라는 것이 페트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페트라 반석이셨습니다. 그 페트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베드로를 통해서 세워지는데, 그래서 페트로스라는 것은 그 반석에서 나온 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게바 너는 나에게서 나온 돌이야. 그 돌로 네가 교회를 만들 거야. 이제부터 너는 베드로야. 너는 이제 어부가 아니야. 너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야. 너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질 거야. 너는 나의 제자가 될 거야. 내가 교회를 세우게 될 거야.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네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매게 되는 놀라운 자동의 삶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너에게 있을 거야.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특권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만날 때부터 멋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초라한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어부를 제가 무시하는 것이지만 그 당시 어부들 많이 배웠을까요? 아마도 많이 못 배웠을 것입니다. 선조 때부터 그냥 어부로 삼아서 그물을 가지고 갈리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누가 봐도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고 그의 미래를 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만나서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제자로 부르십니다.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 십자가가 초라한 것 같지만 그러나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인생이 끝나야 십자가 뒤에 부활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바로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지요.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서 생명에 있게 한 그리스도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담고 있는 그 십자가가 그 마음에 채워진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이 힘들고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진정 앞으로의 남은 생애에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지난 한 주간 한 달 동안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고 온전한 삶이 되어서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다 되어 모두가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홀로 달리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의 길을 끔하다 하고 주님의 편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백신이 개발되어 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평안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진중락교회 생업과 가정에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